욥기 42장 보십시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면 결코 우리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모두가 우리의 심령 깊이 박혀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있기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참 그 고난들,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욥이 그렇게 찾았던 정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싹 쓸어버리고 회복해 하는 회복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은 아니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욥이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 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장에서 41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임하셨고 욥을 대면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폭풍의 창조자, 폭풍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참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티끌로 빚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티끌됨과 그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자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욥이 그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다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욥이 누리게 되는 고난 속에서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뵙는 순간 욥의 고난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자 이런 사실 순간들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못 하실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전에 욥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을 아니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욥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입증하고자 욥이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엄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그 무지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곧 그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참 말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뭔 말했는지 모르겠다. 참 깨닫지 못한 말을 내가 했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의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에게 번영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이제는 막연히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직접 만나 뵙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볼 때에 자기의 어떤 티끌림과 죄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의 뜻에 의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난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진심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욥은 이제까지 자신의 주장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거두어 드리겠다. 그리고 자신은 티끌과 죄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욥은 그동안 죄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앉아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리고 욥과 함께 앉아서 그토록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죄 가운데 앉아 있고 죄를 뿌려서 자기들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에 앉아 티끌을 날리면서도 그들은 모두 자신이 티끌과 죄에 불과한 존재라고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참 멋지고 지혜 있고 의롭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욥을 마구 정죄하고 조롱하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를 한껏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죄에 앉아 있던 욥은 자신의 티끌과 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간. 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회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오직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런 죄악들이 솟구쳐 나오면서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생의 추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에 불과한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고백한 것. 자, 우리 존재의 깨어짐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깨지고 오직 나는 하잘 것 없는 티끌과 죄에 불과한 존재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배우는 자. 자, 이제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진정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폭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터져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에 하잘 것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티끌과 죄에 불과한 우리 존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깊은 죄악, 추악한 내면의 죄를 토해내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자, 이 회개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인생 얼마나 참 비참해지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욥은 결국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결코 자기가 티끌과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고 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 욥이라고 일컬어주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욥만 또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수소 7마리 가지고 순양 7마리 가지고 가서 그에게 그 번제를 드리게 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배웠을 때에 결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진정 내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나의 죄와 허물을 토해내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회개처럼 내 의를, 내 주장을, 내 명예와 영광을, 내 공로를 주장하던 것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의 참 스스로 자기의 존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노라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던 이것,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결코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자, 욥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의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우매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희가 우매했다. 참 그러면 난감하지요. 그때 정말 난감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네 우매한 만큼 내가 갚지는 않을게 하면서 기회를 열어주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지혜가 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더 옳다라고 판결을 하셨던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그의 죄를 사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은 이 두 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내 종 욥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자,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에서 참 숱한 그 재난과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내 종 욥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고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종 욥, 내 종. 참 여러분 그 뒤에다 내 종 하면서 뒤에다가 이름을 하나님이 넣어준다면 어떨까요? 내 종, 무두 장로. 참 감격스러운. 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부르면서 내 종 욥이라고. 참 그 수많은 고난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 내 종 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욥은 그 감격이 정말로 그 앞에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유로고 힘이 아니었겠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큰 특권일까요? 정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한 내 종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욥기 1장에서 욥은 잔치를 열 때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아들들이 범죄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정의 제사장 책임을 이렇게 감당했던 욥이었지만은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의 제사장의 역할을 잊어버린 거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다투었습니다. 고난 속에 매몰되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난 속에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의 영광, 하나님을 대면한 성도들에게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 성도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구할 수 있는 존귀한 이런 제사장의 직임. 참,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자, 욥은 정말 자녀들이 혹시 생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꼭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의 임무를 이 욥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임하고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때에 제사장의 임무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코 그는 수없이 논쟁 속에 휘말려 있었던 거예요. 어찌 말하면 제사장의 임무를 가졌다면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저들의 허물들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져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임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삶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제사장의 임무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용서해 줘야 되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통로가 되어줘야 되나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그러한 임무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망각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곧 세상 속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욥이 그 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제사장의 임무를 잃어버렸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저에게 되돌려주는 찾게 하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예면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욥의 영혼이 회복되면은 욥에게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졌던 겁니다. 자,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육의 모든 것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육적인 세상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요.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갑절로 욥에게 축복한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이 회복되었을 때 이전에 그의 조롱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차례로 욥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들은 욥의 집을 찾아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서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금 한 조각씩, 금고리 하나씩 이렇게 욥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를 멀리하며 정죄하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총체적으로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의 총체적인 회복과 화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가 스스로 얽혀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재산은 2배로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했고 또 자녀 10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자, 특이한 것은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 욥의 세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요. 이 땅에 누구보다도 땅에서 가장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욥의 딸들에게 아들과 똑같은 재산을 상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보통 고대 그 상황 속에서는 딸들은 아예 존재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딸들에게는 재산 상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딸들에게도 상속을 주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죠. 파격적이에요. 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참 그리고 고대의 존귀한 족장들처럼 그 수가 차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이 상속을 주시는 자, 이러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결코 내 모든 이웃과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을 봤잖아요. 자, 욥기 강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욥기 1장부터서 둘러봐야 돼요. 참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입니다. 자, 이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소를 했지요. 사단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준 게 욥이 하나님 그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참소하는 내용이에요. 욥을 하나님 축복이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장에서 보니까 사탄은 다시 한번 참소를 하지요. 그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또 참소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했던 겁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면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신앙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어찌 보면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결코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결코 축복하니까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때리면 결코 저는 하나님 떠날 거다. 조건적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빌면 복을 준다. 거기서 빌어봐도 복을 안 주면 필요 없더라. 떠나는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인 거죠. 사탄은 오늘 또 동일하게 성도들을 참소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래요. 와서 옆에 와서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봐라, 하나님 너 떠났어. 하나님 너 버렸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버리도록 만드는 조건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내놓기를 원하신다라고는 우리 아셔야 됩니다. 참, 욥의 아내 역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에게 이렇게 접속돼 버리면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속성은 이렇게 결코 어떤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조건적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좋아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 갖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그 신앙을 이겼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오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욥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 믿음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사탄이 참소했던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조건, 세상의 조건 달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덧입힘을 입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값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신앙, 그걸 가져야 됩니다. 욥이 이 신앙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자, 욥의 신앙을 보면서 야고보는 욥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면 견디는 인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배우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통행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배우는 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한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